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기적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그 어떤 배경 설명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시리아의 공격, 계속해서 시리아와의 관계가 이제 어떤 전쟁,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 시리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주 극도의 절망과 위기에 빠진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절망적인 상황인지는 우리가 이제 이따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시리아 왕 베나닷이 다시 온 군대를 이제 소집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옛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성이 보통 어디에 있냐면 그 요새 그러니까 산등성 위에 그러니까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그 보통 이제 좀 험한 지역에 그 도시를 건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방어죠. 방어를 위함이죠. 그렇죠? 전쟁이 있어서 전쟁이 붙을 때 뭐 어떤 적군이나 주변 나라 쳐들어올 때 요새 위에 이렇게 이게 이 높은 지대 위에 이제 성이 있으면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할 때 이제 고지를 점령한다, 선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지가 선점할 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이 수도가 된 이유도 바로 그러한 높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 수도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시리아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취하기 위해서 취한 전략이 뭐냐면 그 성을 뭐 어떻게든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성을 아예 그냥 둘러싸버려서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나 뭐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이제 왕래가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성을 둘러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항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성의 보급로가 차단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크게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초 그 물가 상승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뭐 여러분 뭐 그런 뉴스 보셨죠? 뭐 베네수엘라가 뭐 처음엔 잘 나가다가 뭐 정치를 잘못해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일어나가지고 뭐 휴지 제가 보니까 뭐 휴지 하나 한 롤 있잖아요. 휴지 두루마리 그거 하나 사는데 이 돈다발을 이만큼 가져가야 돼요. 뭐 고기 한 덩어리 하려면 더 많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물자가 없고 물가가 너무 상승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예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물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나귀 머리를 80세겔이 그 세겔이 1세겔이 보통 이제 한 달 품삯이라고 합니다. 1세겔이 한 달 품삯. 80세겔이면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계산이 안 되죠. 수년간의 그 월급을 다 갖다 바쳐도 때려 박아도 뭐 하나 얻는 거예요? 나귀 머리. 여러분 그 머리가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볼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줌 옛날에도 먹을 게 없으면 막 돼지머리 먹고 소머리 먹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살이라는 게 머리 있지 않잖아요. 맛있는 살들. 그러니까 다 이제 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뭐 하찮은 나귀 머리, 나귀의 머리 뭐 다른 먹을 거리도 아니에요. 나귀는 또 탈 것 아닙니까? 먹을 가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없어서 나귀 머리 탈 것을 잡아서 그 탈 것의 머리를 먹는데 그게 보통 사람의 수년간의 월급을 다 바쳐도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리고 비둘기똥이 나오는데 비둘기똥이 뭐 1갑이 5세겔 몇 그램 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비둘기똥이 이제 이 히브리어로 그냥 번역하면 그 말 그대로 비둘기똥인데 이게 무슨 어떤 하찮은 열매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예칭 같은 거 있잖아요. 애칭 같은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당시에 너무 급할 때 너무 배가 고플 때 먹는 비둘기똥일 수도 있다. 너무 급하게 이제 막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어떤 연료로 쓰기 때문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생필품이죠, 생필품. 근데 여러분 뭐 비둘기똥이 화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연료 중에 하나가 이제 소똥이잖아요, 소똥. 왜냐하면 거기 이제 풀이 있고 소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료로 지금도 이제 뭐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데 소똥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비둘기똥 연료로 쓴다고 해서 그게 화력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 연료죠, 연료라고 해도. 그러니까 다 나귀머리도 그렇고 비둘기똥도 그렇고 그 쓰임새에 있어서 참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근데 그것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운 엄청나게 비싼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리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굶주림의 상태가 얼마나 정말 그 절망적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나오죠. 인육을 먹는 상태까지 이른다. 심지어 이제 자신의 자녀. 이거는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뭐 힘이 있냐?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냐?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 여자가 와가지고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날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다음날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내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그 여자가 다음날 자기 아들을 숨겨서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옷을 찢고 이제 막 탄식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 보면 옛날에 제가 북한 선교 한창 할 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한창 그 90년대 초반에 북한이 어려웠잖아요. 그 굶주림. 그래서 뭐 그때 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6.25 전쟁 비슷할 정도로 6.25 전쟁 죽을 만큼 거의 뭐 평양 뭐 이런 쪽은 그나마 나도 이제 북쪽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북쪽 거기 진짜 못 살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북한의 평양 요쪽 뭐 개성 요런 쪽은 그래도 좀 삶을 어찌됐건 영위하는데 뭐 그 위로 가면은 뭐 얼마나 극심한 가난이 이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석구석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말 굶어 죽는 일들. 그래서 진짜 이게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너무 굶주려가 있는데 마당에 강아지가 빼짝 마른 강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얻는 걸 잡아먹었더니 그게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탈북자가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제일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제일 놀랬던 게 개도 밥을 먹었다. 개도 밥을 먹더라. 그게 충격적일만 하죠. 그 중국 시골도 뭐 얼마나 잘 살겠어. 근데 이제 뭐 먹고는 살잖아요. 강아지도 남은 음식, 그러니까 찌꺼기 음식이잖아요. 개들이. 그 개들도 배 터지게 밥을 먹는데 찌꺼기 음식이라도 먹는데 굶어서 뭐 심지어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진짜 실제 북한에 있었다. 그런 증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기아 가운데 있었는가. 그때 이제 뭐 평균 수명이나 평균 체형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북한 애들이. 그래서 거의 뭐 잃어버린 세대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코 뭐 그런 게 에이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남한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전쟁은요 코너에 몰릴 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물론 뭐 나름 생각돼 있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뭐 북한을 코너에 몰아서 막 뭐 다 끊어버리고 막 해가지고 막 억압해서 저들을 무장해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막 다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한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 뭐 마치 막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아이고 우리가 그냥 힘이 없네 하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중국에 붙어서 다시 대들면 대들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 강경 정책하면 거의 전쟁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겨요. 진짜 코너에 몰리면 다 뒤집어지잖아요. 아니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런 말들 특히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생명이 걸린 건데. 온 국민의 생명이 걸린 거죠. 온 국민만이 뭡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이 전쟁 나면 진짜 세계 전쟁 하는 겁니다. 세계 전쟁 하는 거예요, 진짜. 위에 러시아,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중국이 보고 있겠습니까? 그 두 나라가.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어찌됐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접하고 이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얘기하죠. 31절 보시면 왕이 저주받을 각오라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갑자기 엘리사가 소환돼 가지고 그렇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저주받을 각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엘리사를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그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한 탓을 엘리사에게 돌릴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분풀이를 엘리사에게 하는 거죠. 또 왜 하필 엘리사냐? 당연히 이제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뜻이 엘리사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이 저주를 준 이 저주의 통로가 엘리사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시리아 군대가 들어와서 눈을 감게 하고 눈을 가려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 시리아 군대가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시리아 군대가 죽일까요? 그러니까 왜 죽입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가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려보낸 군대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게 누구 탓이에요?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살려줘라. 근데 그 살려준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충분히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 바로 그때에 엘리사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과 자기 집에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어떤 장로들, 원로들이 이스라엘 왕과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어떤 뜻, 그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기대들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있지 않고 그 권위가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왕이 어떤 존재감이었는지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위기 가운데 왕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소망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전령이 이르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던 엘리사가요, 그가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한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그럼 이 말에 잘 곱씹어 보면요, 결국 이 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선포하는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무슨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한테 도움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선포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저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도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탓. 그러니까 자기가 겪게 된 그런 위기와 고통에 대한 탓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엘리사가 답하죠. 뭐라고 답하냐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지금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일 당장 내일 이맘때쯤에 평소보다 물론 조금 높아요. 그런데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음식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절이.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거다. 근데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물가가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이 왜 비쌉니까? 물건 없으니까 비싸죠. 근데 물건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없던 가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 양이나 이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물가는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을 보좌하는 장관이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 하늘의 창고문이 열려야 가능할 법한데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한들 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반드시
내일 그 일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이후에 벌어질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 딱 보이더라고요. 세 가지 유형의 인간. 특별히 어떤 유형의 인간이냐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딱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왕입니다. 왕.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나아가야 될 그 상황 앞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전적인 절망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그 전형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결국 지금까지 겹겹이 쌓여왔던 이스라엘 왕의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죄악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불순종의 결과인데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돌이켜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기회인데 오히려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모든 절망 가운데 그가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게 이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저주와 절망이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저주와 절망이 완성이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저주와 절망이 아닐 기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이 땅에서 삶으로서 겪는 저주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기회들을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 절망 안에 이미 있어요. 그 씨앗이. 그 저주 안에 이미 축복의 씨앗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 하나님 주시는 절망과 하나님 주시는 저주 같은 심판은 항상 그러한 씨앗이 있어요. 그 반전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과 누구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씨앗이 항상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은혜죠.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써 그 절망과 저주가 완성이 돼버려요. 완전체가 돼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뭐 만사형통한 게 은혜가 아니라 깨닫는 게 은혜다. 항상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는 게 왜 깨닫는 게 은혜입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와 절망도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그 모든 내 상황들이 오히려 축복의 씨앗이요 축복의 관문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깨닫지 못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오히려 등져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왕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오로지 그 현상에만 반응하는, 그렇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에만 의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는, 그렇죠? 절망 가운데 탁탁탁 무슨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탁탁탁 이거 저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결과값이 이거야. 이거 이상 안 돼. 거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죠, 그렇죠? 합리적으로 보이죠. 아니 당연히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안 해요. 지금 왕의 장관이 절대로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이해하기 쉽게 상식적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안에, 그 틀 안에, 그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그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물러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결국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비극적 결말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틀이 뭡니까? 그 절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리는, 오히려 내 가지고 있는 틀을 마주하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틀 안에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어떤 위기가 있고 저도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게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 한계를 마주하기 때문에. 내 한계.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그 한계를 직면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정말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 가운데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있냐면 그 절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은요 분명한 게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인간의 현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를 뭐 아무리 잘 믿어도 뭐 극진이 뭐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도 여러분, 뭐 점쟁이한테 뭐 요즘 뭐 무속이 뭐 말들이 많은데 점쟁이한테 뭐 온갖 여러분 유명한 온갖 신통한 점쟁이들한테 그냥 복채를 두둑히 줘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점쟁이가 주는 점지대로 내가 다 한다 해도 여러분, 인간이요 마주오는 절망을 피합니까? 똑같다니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땅을 뒤두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절망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잘 되고 나가가지고 뭐가 잘 되고 나가 그럴 줄 알았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현실은 한가운데서, 그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의 그 끝없는 한계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인이 뭐냐면 절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위기가 없고 절망이 없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한들 우리가 인간인데. 근데 인간이지만, 우리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그 기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시편의 고백들 아닙니까? 시편에 있는 고백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그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항상 그 거의 공식과 같아요. 절망을 외면하지 않아요. 절망을 인식하죠. 절망을 마주하죠. 그 절망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마주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황 이러고 안 보입니까? 나도 보고 당신도 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회피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절망적 상황을 고제고대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심지어. 안 보이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신앙과 부딪힌 점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이제 그냥 막 쫓아다닐 때, 교회 쫓아다닐 때는 그냥 다 괜찮대, 다 괜찮은데 할 수 있다 하면은 다 해보자. 그 자꾸 약간 현실 도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현실 도피를 잘하는 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좋은 신앙인 것처럼.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지 않는 게 좋은 신앙.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렇게 배워.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래야 나를 진짜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존재를 진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항상 시편의 고백들이 어떻습니까? 그 절망에 빠졌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윗 뭐 이런 믿음의 선배들 고백이 어떻습니까? 절망은 절망대로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 뭘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하잖아요. 미리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믿어버리잖아요. 그냥 아까 믿어버려 그냥.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아시죠? 지금 보이시죠? 나도 보이고 당신도 보이고 사단도 보이고 원수도 보이고 다 보는 이 상황, 내가 빠진 이 상황 아시죠? 원망으로 끝나는 듯 하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소망을 기대하면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선포하고 원수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높이 들려주실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준 시편이 계속해서 수천 년간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저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왜 원망 안 하겠어요? 저도 원망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원망하다가 이제 원망도 많이 하면요 지겨워요. 원망하다가 이제 지루해질 딱 그때 이제 정신이 좀 들 때, 살짝 들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역전하실 주님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결국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으로 끝을 맺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결국 소망으로 끝을 맺는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선포할 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절망 가운데 위기가 넘치다 못해 충만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 거냐? 내 한계 안에 여전히 갇혀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그렇게 그것을 정말 내가 목도할 것이냐? 답은 뻔하죠. 그렇죠? 답은 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하늘복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서로를 그렇게 지탱해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같이 지켜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날고기는 뭐 예수 믿 날고기면서 예수 믿어도 여러분 공동체 없으면 옆 사람 없으면 그거 진짜 그냥 후 하면 꺼져버리는 불씨예요. 나는 뭐 내가 믿음 한창 좋을 때 뭐 엘리야의 불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진짜 불씨예요. 불씨 후 하고 날라버리는 불씨예요. 그렇게 우리 연약합니다. 그 불씨가 불씨로 끝나지 않는 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불씨가 모일 때 여전히 뜨거운 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복교회가
그런 교회 돼서 정말 우리가 이 위기와 절망에 빠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